교회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서 시간 공부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가만히 예수 믿는 니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끼리 모여서 시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아서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교회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잘 감수해야 한다. 완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그런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된다. 직장에서 사람을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뽑죠. 군대에서 군인을 왜 뽑아요? 훈련시키고 전쟁시키려고 뽑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고 성도를 왜 모으셨어요?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모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일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면 내일부터 당장 얌마 너 가서 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을 다 가르쳐 주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줍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 교회는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 보수와 개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가르쳐서 이른바 보수교단이다 그래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보수교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수교단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원칙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영정을 걸어놓고 추도 예배하죠? 그게 합동측 교단이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목사놈들이, 예? 그 목사놈도 아니야. 목사 새끼도 아니야, 그건. 박정희 영정을 걸어놓고 무슨 진군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라고. 그런 놈 새끼들이 지네 교인들이 초신자들이 가서 절하면 우상 숭배했다고 지랄을 할 거 아니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통상에 금치를 해놓고 가 다 숭배하죠. 대한민국 구미에는 누가 금칠해서 세워놨어요? 누구 것을? 박정희를 금칠해서 해놓고 다 참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 보수기도 아니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집단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보수 집단입니까? 아닌 거예요. 보수는 원칙대로 지켜가자는 거예요. 옳은 대로. 아시겠어요? 개혁은 뭘까요? 원칙대로 지켜가다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럼 보수와 개혁이 뭐가 다릅니까? 에?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원래대로 잘못됨 없이 지키자, 보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네? 원래대로 돌아가자, 개혁. 뭐가 다른 겁니까? 개혁이라고 하면 빨갱이 나오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보수교단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수교단 중에 또 개혁교단도 있어요. 원래 제가 봤을 때 개혁교단이에요. 개혁은 무슨 개혁이죠? 개뿔이나. 개가 헥헥거리는 소리 나는 거지, 개혁이. 개가 죽. 왜 이런 비난을 받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 진리가 어떻게 오늘 변질되어 가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 사도가 누구요? 사도가 누구요? 사도세자? 사도 맞죠? 영화 있었지. 아, 사도. 그럼 영주한테 가서 배워야 쓰겠네.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네? 사도가 누구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 아무 생각하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 사도는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 12 제자 아닙니까? 에? 그러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 어디에 있어? 신약? 신약 어디에 있어? 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요. 근데 뭐 들라고 그렇게 지랄하고 어렵게 묻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면서 그 진리를 그러면 지키고만 있을 것이냐, 보수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대한민국 야구가 미국을 참 8대 0으로 이기대요. 그 며칠 전에 중결승에서는 아주 대역전극을 펼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 말이 있어요.
음식을 맹그는데 소금통이 옆에 있어요. 그럼 소금이 저절로 알아서 간이 맞춰집니까?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컴퓨터 센서를 붙여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많이 배웠죠. 3년 동안. 예. 들은 것은 한 개도 없지만 하여튼 무지분히 많이 배웠어요. 그럼 뭐하러 배우냐 이거야. 뭐하러.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나가기는 개뿔 뭘 가지고 가. 내 것도 없는데 뭐 있어야 가지고 가지. 자동이야. 일로 들으면 일로 쫙 그냥 빠져나가. 1초도 안 걸려. 쉽게 이렇게 순환을 해갖고 들어오면 나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몸으로 나가는 것도 없어. 자동 순환이야.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가. 이미 자동으로 세상으로 나갔는데. 웃지 마요. 한심한 줄 알아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이거. 왜 교회를 못 하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 선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무장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호해야 할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요. 그래서 수호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가지고 선포를 해요. 왜?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다. 뭘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존재 이유가 있어야죠. 존재. 왜 존재하네? 왜 존재하네? 목사가 왜 존재하고, 의사가 왜 존재하고, 법관이 왜 존재하고, 정치인이 왜 존재하는가?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때만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 거다. 어떤 사역? 뭉치는 거지 말고 좀 크게 말해봐. 알면. 두 번째 교회 사명은 불의를 바로잡는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느냐,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직 안 가르쳐봤죠? 예, 교사 자격증을 안 받아서 아직 안 가르쳐봤지. 이제 앞으로 가르칠 거지. 그럼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는 우리 강무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누굽니까? 나의 구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주가 아니고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그럼 나의 구주가 되었느냐? 그 구주와 더불어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와 불의를 추앙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뭐 무질서하다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불의하다 생각하지는 않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회가 잘못한,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자, 정치인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지도자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오늘 주부에 쓴 칼럼이, 이제는 제 칼럼을 매주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려고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말의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백성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에? 알로 주고 물어봐도 모르고. 정치의 본래 뜻은 국민을 행복하게 편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게 내가 정치하겠다.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 출마해 꾸짖고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악의 세력에 도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항상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요. 원수들에게 우리는 항상 포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그 악을 물리쳐야 돼요. 교회가 악을 물리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격하게 시위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갖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며 악을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복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사명이 뭐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할 일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먹고 놀고 주저앉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알려줘야 돼. 소개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은 관두고 전도를 꿈도 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유구무원이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는 내가 죽였을 때 뭐겠냐? 목말 때 물 줬냐? 다. 왼편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유구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사실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편히 삽니다. 참 편히 살아요.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봉사에 힘을 써야 되는데 교회가 말씀만 전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물에 빠지면 주둥아리만 둥둥 떠다닐 거야. 왜 그런 비난을 받습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오른뺨을 때리면 뺨 대줘야 돼. 말이야 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반절씩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하면 밖에 나가서 봉사는 얼마 해야 되겠어요? 1시간만 하세요. 뭐 2시간씩 하시려고 하세요. 봉사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죠? 봉사를 하게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래,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제일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공경에 처한 자를 위로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줄인 자를 먹여. 밤에 어느 찻집에 갔더니 그 늦은 시간에 9시도 넘는 스님이 가서 목탁을 안녕하십니까 목탁을 덩덩덩덩 그리고 앞에서 안에 그 주방에 찻집
스님이 주의다냐. 우리 예수 믿어야! 그러니까 스님이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못 듣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죠. 부처가 오직 가난하면 예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농담이고, 여러분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말로 나누지 말고 뭘 어떻게 나누겠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언제, 내가 언제 먹을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에? 지가 알아서 그렇게 놔둬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내가 줄여서 먹였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냐?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 그럴 때도 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확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말로 나눈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럼 뭘 어떻게 나눠봤습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주었냐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누구에게? 키 작은 강민영 목사님에게 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다. 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줬다. 줄 거냐.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에 주라 그러지 뭐 큰 자를 주라고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느냐. 나는 왜 아직 못하고 있는가. 그 안타까움이 있는가.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통닭 한 번이라도 거절해 본 적 있습니까? 엄마 치킨 요새는 그렇게 묻기 전에 너 치킨 안 먹고 싶냐? 여러분 TV에 보세요. 아프리카나 외국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줄이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전 먹으면 이 동전통에다가 내가 100원짜리 계속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줄이는 아이들에게 적금을 하겠다라든가. 네? 맨날 배울 때마다 나눠야죠. 섬겨야죠. 문제. 오늘 내가 섬겨야지라고 말했으면 섬기기 위해서 하다못해 물통 하나도 들고 가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러고 다음 주 와서 어떻게 섬겨야죠. 그러다 평생 못 섬기고 가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싹 하면 팍딱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병든 자들을 얼마나 찾아보고 얼마나 그들을 위로합니까? 여러분이 병든 자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 병든 자를 고쳐줄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죠. 기도라도. 뭘 합니까? 뭘? 우리 등대교회 교회 가정 몇 가정이에요? 지금 그 중에 몇 분의 1이 지금 다 병원에 지금 다 실려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목사님 계시도 할 말인데 아무 관심 없어요. 네? 이게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다 배 밑바닥에 처박혀서 요나처럼 낮잠만 펄펄 자고 있어요. 청에서 오라고 하면, 노예에서 오라고 하면, 연합에서 오라고 하면, 밥 먹다고 달려가면서.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직장을 내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 양떼들이 사경을 메고 죽어가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맛있는 점심이나 먹을까?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먹이고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맺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